예, 마태복음 이번 성회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주제는 성령이 하는 일을 인정하라. 제가 안경을 바꿨어요. 안경을 바꿨는데 안 보이는 거 이게.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 안경을 가져오니까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보여. 그래도 여러분들 다 보일 거로 믿고 제가 우선은 원고가 보여야 되니까 일단 제가 이거를 쓰고 좀 하고 있으니까 금방 안경 바뀌었네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안경을 새로 바꿨는데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았는데 아무튼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공생의 첫 사역은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또 그 치유와 예언을 해주면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또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2년 동안 예수님이 혼자서 하셨습니다. 남은 1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전수해 주면서 내가 했던 그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70명의 제자들 35개 팀, 12명의 제자들 6개 팀 이래서 나누어서 예수님이 2년 동안 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고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무려 이 41개 팀이 나갔죠. 41개 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그 이스라엘에 일어났느냐. 예수 이름이 그 사회에 이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다가 구원인자는 구원자인 줄 몰랐다가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우리 구약에서 온다고 약속한 메시아구나.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든지 그래서 확실히 믿든지 대적하든지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대적한 자들은 특별히 그 분류를 해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서기관들 이분들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한 자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온 나라에 있더니까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는 자리로 날아갔습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알기 위해서 뭐냐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인데 이 중에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도 좀 돈 좀 있고 공부한 사람, 오늘날 말하면 뭐 지도자급이죠. 목사나 이런 어떤 교수 이런 분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인데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 지도자급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대적하는데 어떤 대적할 만한 어떤 흠이 있어야 대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왜 안식일 문제로 대적을 했느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 미슈나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그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돼요. 성경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또 안식일 날 미시나 이런 일들은 하면 된다고 더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이곳에 보면 안식일 날 치료해주고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그 유전을 보면은 거기에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전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아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조금 더 뭔가 좀 내용이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더 잘 지킬 모양으로 좀 더 잘 지킬 모양으로 거기 세부 사항을 200 몇 개요? 우리 성도들 빨리 이야기를 해요. 234
4개를 넣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그 세부 사항을 거기에 234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안식일 날 치유해주고 안식일 날 병 고치면 안 돼.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습니다. 고치지 말라 하니까 계속해서 고쳐서 그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할게. 이러면 아무 일 없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계속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고치니까 이 예수님의 인기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안식일 날 왜 병 고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가셨어요. 왜 그러면 안 싸우셨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루기 위해서 안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안 싸운다. 싸우지 않으시고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고 예언을 해 놓았는데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 싸우셨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안식일을 일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 날이 일하는 날이에요.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곳을 떠난다고 본문 앞에 9절을 보시면은 안식일 날 타작 행위를 행했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6절에 이 안식일은 그 다음 날 안식이에요. 그냥 이번 주에서는 그 다음 날 안식에 그랬다는 거죠. 그 전 시간. 그러니까 또 다른 안식일이 되어 있는데 한 주간이 지난 앞주에 싸움을 하셨고 시비를 걸었고 유대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이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장소를 떠나서 그들의 회당을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읽고 재판도 하고 그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부터 세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가면 먼저 교회부터 세우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곳에. 누가복음 6장 6절 보니까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고 외경 같은 게 보면 석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공이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집안 식구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일 못하는 백수가 된 거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아마 앞쪽에 앉아 있었던 게 좀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치료받으려면 밖으로 나오십시오. 안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는 게 금자리라고 하잖아. 중간에는 은자리, 저 뒤에는 똥자리야. 동자리에 똥이 아니고 제가 말 못했네. 동자리, 똥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도 못하잖아요. 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금 눈을 그냥 부릅뜨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인데 자기들 생각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늘 노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속 설교만 하고 무슨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있다가 더 이상 못 참고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인데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었던 거죠. 고쳐야 됩니까? 이러면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물었어요.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맨 마지막에 재판도 한다고 그랬죠. 회당에서는 재판도 합니다. 설교도 하고 다 해요. 하는데 그곳에서 재판도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완전히 재판에 잡아서 죽이든지 아니면 이단으로 뭘 만들려고 시비를 걸고 물어본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장로의 유전, 미슈나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로 치면 응급 환자만 고치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흐르는 사람이라든지 병원에 싣고 가서 고칠 수 있다. 아니면 심장이 지금 멈춰 간다든지 이런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게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아니잖아요. 혈기 말라가지고 그런데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손이 마비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근육이나 신경 마비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그냥 이렇게 오그라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그러면 성경을 이것을 성경에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뭐 딱 요런 자세가 나왔겠죠. 이게 손이 말랐으니까 오그라붙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안식일 날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성경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원래는 고칠 수 있어요. 있는데 전통이 그런 겁니다. 이 전통 하나를 물은 거죠. 그 중에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인데 안식일을 고쳐도 해요? 안 해야 됩니까? 고발해서 이 사람을 이번 기회에 죽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럴 거잖아요. 그래 그거 뭐 고쳐야 된다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너희 중이라는 것은 지금 질문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기득권자들에게 너희 중에 그런 겁니다. 너희 중에 이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다면 이 원어에 보니까 물구덩이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웅덩이에 푹 빠졌다면 안식일 날 너희가 건져주지 않게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대리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 했겠어요? 따라합니다. 당연하지. 한번 해봐요.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당연하지 그럴까요? 그잖아요. 어떻게 지 양새끼가 물에 빠져 죽어 껄떡껄떡하다 안 건져줘. 당연하지. 장로의 유전을 보면 안식일에 동물이라도 생명이 위급하면 구원해 주라. 그리고 너희 집에 키우던 양 한 마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와 보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건져서 팍 드라이기로 수건으로 닦아주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은 거예요. 너희 집에 양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져서 지금 헐떡거려 죽어가는데 그러면 너희는 안 건지겠느냐? 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건져주겠냐? 너희는 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고쳐야 됩니까? 왜 물어봅니까? 장로의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고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이 장로의 유전 234가지를 만들 때 규양 이게 세부조항을 만들 때 위에 처음에 우때에 그 사람들은 좀 더 안식일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통을. 근데 세대가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전통이 된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거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영혼을 사랑한다든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피 흘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랐는데 위급한 환자도 아닌데 심장이 멈춰가는 것도 아닌데 왜 안식일 날 꼭 고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러면 너희 집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냐 안 건지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성언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앞에서도 말을 했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자기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보다 못하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면, 자기 자녀라면 당장에 고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 믿은 사람도 있고 뭐 그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믿고 나서 은혜는 내가 많이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할 마음이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 다른 사람 비유할 것 없어요. 나를 비유하세요. 나를.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너희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졌을 것이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그대로 주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을 사람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어. 하나님의 영을 사람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혼이 그 육을 주관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을 사람 속에 넣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영혼육 치유 성회 하니까 영혼육을 너나 나나 다 본따 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육을 빼버렸어요. 제가 영혼육 치유성회라고 성령 치유성회라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제 광고로 보고 너무 그놈을 갖다 써먹으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치유성회로 바꿨습니다.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짐승 혼이 그 육을 주장하는데 사람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짐승하고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 하나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결정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품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지혜를 넣어놓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자유의지를 사람에게 준 거예요. 짐승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만들 때에 하나님처럼 존귀한 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죄 타고 들어온 영이 그 사람을 딱 잡아서 오른손을 마르게 한 거예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 설명을 좀 어떻게 그냥 더 리얼하게 해줬으면 빨리 갈 건데 이 사람 악한 영이 잡아서 손이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악한 영이 잡아서 우울증을, 어떤 사람은 정신병을,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또 어떤 다른 문제를 일으켜서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자, 오늘 이 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죠. 우리가 그냥 대충 잡아서 한 20년 됐다고 칩시다. 20년째 지금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질병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못한 채, 가치도 없는 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일꾼을 써먹을까요? 가치도 없는 채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비참하게 산 거예요. 우리 20년은 가장 해보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질병을 치료하고 제가 치료해주고 죽게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병 뒤에 영이 있다. 여러분 치유를 받아보거나 치유를 해보신 분은 알아요. 병 뒤에 영이 있습니다. 허리를 잡아서 아프게 만들고 정신병 들게 만들고 눈멀게 만들고 그 영을 잡아 빼버리면 그 병이 나아버립니다. 자,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탄의 귀신이 사람 속에 와서 병만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병만 주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도둑이 왔어요. 우리가 영적 말고 여기서 그 일반 도둑도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왜 왔냐고 물어보면 이 집에 너무 밖에서 보면 멋있어서 구경 좀 하려고 한 도둑 없다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도둑이 오면 도둑질 하려고 온 겁니다. 그러면 들키면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있는 도둑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도둑 밤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 귀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도둑놈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럼 뭘 하느냐? 건강을 도둑질하고 질병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물질을 도둑질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지혜를 빼가버리고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오락하게 만들어서 그냥 정상적인 공부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야 끝이냐? 또 그것이 끝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그게 시작이요. 그러면 그 뒤에 죽입니다. 우울증을 주면 왜 줬냐? 그러면 죽이려고. 사탄의 목표는 그 사람을 죽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병을 주고 정신병을 주고, 왜 정신병을 줬느냐고 죽기라고 물어보니까 죽이려고. 왜 암세포를 심어놨느냐고 물어보니까 죽이려고. 우울증을 왜 그랬느냐?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했느냐? 모든 사단이 결론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놔두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게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잖아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지금 자기가 안 아프다고 이 사람에 대한 가치성이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만큼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어요. 자기 양이 안식일날 빠졌으면 분명히 건져주었을 것인데, 그런데 보고 있다가 안 고치거든요. 시비 걸려고 고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너희 집에 기르는 개보다 못하고 너희 집에 기르는 양보다 못하냐? 얼마나 사람이 귀하냐? 지금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으로 하고 이 오그라부터가 있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인데 이대로 죽음으로 갈 사람인데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느냐?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눈이 없으니까 병이 영 뒤에 있다고 말해도 그래서 앞으로 죽을 사람이라고 해도 지옥 갈 사람이라고 말을 해 주어도 이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가서 오른손이 말라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람을 귀하게 보는 열려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죽고 앞으로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신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게 그 마음이 주님께 있었어요. 여러분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기 사역이나 예언 사역이나 이런 사역은 어떤 그런 사역은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사랑이 없는데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를 하겠습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귀히 여긴다, 그 말은 이 영혼이 우리가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래 선을 행하는 게 이에 그 사람들에게 손을 이르되, 손을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마른 사람이죠.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의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었어요. 이 사람 내밀 때 어떻게 내밀었을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말라붙었는데 이게 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이라도 가야 되죠. 이게 간다는 신호. 그러니까 갈 때, 움직일 때 그 사람이 표현을 보일 때 펴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아프다고 집에서 누워 있는다고 해서 아야야 한다고 그래 엄살 부린다고 했어 봐야 안 나서, 주님이 고쳐준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신용이라도 해야 돼. 주님, 내가 이 질병 때문에 그러는데 질병의 근원이 뭔지 좀 가르쳐 줘봐요. 주님, 내가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아들이요, 좀 가르쳐 줘 봐봐요 라고 물어보고 해서 근원이 뭔가 알고, 주님 알았으면 그거 회개할 건 회개하고 통곡하고 할 거는 하고 해서 내밀어야 되지. 내밀어야 낫지. 가만히 있는다고 나 말라고 안양에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그래. 내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내미십시오. 올라고 내밀려고 온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1절에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되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을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그냥 그러므로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 3장 4절에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은 오른손을 고쳐주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안 고쳐주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안 고쳐주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잘 판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 살리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가 안식일 날 사람을 안 고쳐준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 고쳐준 것, 자기가 선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선을 안 행한 것이지 악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안 고쳐준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악을 행한 거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갈란 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 안식일 날 오른손을 안 고쳐주는 것은 살리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저 사람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안 살려준 것이지 죽인다고 표현하면 예수님 조금 그건 가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했거든요. 마가복음 3장 4절과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세워서 안식일 날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럼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은 안 고쳐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나는 이 사람 선을 안 행했지 악을 행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안 살려주었지만 내가 이 사람 죽인 거 아니잖아요. 왜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비교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예배를 한 교회에 다니는데 같이 예배를 내가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아프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주일날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는 데 있나요? 해봤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열 때 뭐라면 아프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디리리리리리리 해서 어디를 발라? 어디를 해? 아는 사람 다 동원해. 암 전문의를 찾아 또. 암 잘 치료하는 병원을 또 찾아. 그거 소개해 줘. 우리는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뇌출혈이 떨어지니까 먼저 기도를 하고 해도 되거든. 기도하는 동안에 알아보고 가도 되거든요. 물론 그건 급하게 가서 응급처치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뭘 보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오래된 사람이 급한 환자 아니더라도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손 마른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그분은 목발 짚고 와도 저분은 그냥 목발 짚는 사람이야. 주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 저분이 혹시 죄로 인해서 죄 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단이 잡아서 저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봐야지. 물어보고 중보기도를 하면서 좀 그런 건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려. 오래 있었으면 그냥 그분은 목발 짚고 평생을 다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거면 나는 이 사람을 안 살려준 것이지 죽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성안을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악을 행한 것이다. 살리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선을 안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을 안 행하는 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다. 살리지 않으면 안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주면 해주고 말면 말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의도를 좀 아셔야 돼. 예수님이 어떤 지금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을 다시 재질문을 해주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몰라서 당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막 모으고 있는데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왜? 모이고 있는 사람이 낙심시키는 자다.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자다. 이 사람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은 오른손에 마른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사는데 지금 10년이 됐는지 20년째 몰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선을 안 하면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래요. 주님은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라는 거죠. 잡고 있는데, 귀신이 지금 잡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이 이 상태로 평생을 유지하고 사느냐, 그러다가 천국 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금 잡았어요. 잡았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생각 속에 가서 너는 장애자야, 너는 폐인이야, 내가 무엇을 할 게 있겠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죽이고 지옥 가는 겁니다, 사단이. 아직 2단계, 3단계는 이 사람이 산 가운데 아직 안 풀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 안식일 날 내가 안 아프다고 해서 너희 집의 개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이것이 살리는 것이라면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안 살리는 것이다. 아니다. 그건 죽이는 것이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내가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니고 안 살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잖아요. 지금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20년째 자기 혼자 와서 은혜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안 믿는 영혼들이 지금 귀신이 사로잡혀 있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자기 눈앞에 보여. 그런데 입 다물고 복음도 안 전하고 치유도 안 해주고 예언도 안 해주고 믿는 사람끼리 그냥 아이고 좋구나 하고 서로 막 이렇게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 사람은 선을 안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사람을 안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다 그래요. 열왕기 하 6장과 7장에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안에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인 나라가 쳐내려와서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그 성을 뺑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 진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은 성이 있고 밖에 농토가 있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선 밖에 논밭이 다 있었습니다. 성 안에 집안만 있고 논밭은 밖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 밖에 논밭이 다 있으니까 집에 있는 음식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성 안에 갇히니까 성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이것이 적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음식물을 가지러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물어서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근이 왔어요. 어느 정도 기근이 심했느냐, 여자들이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심지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 A, B, C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진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냉장고가 없었잖아 그때. 고기는 많고 그러니까 부패하니까 나눠서 먹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B의 자식을 잡아먹자 하니까 이제는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찾아갔느냐?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탄식하고 딱 있을 때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어떤 예언을 했느냐? 내일 이맘때면 너희의 모든 기근이 풀어질 것이다.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참 갑갑한 일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언을 좀 해줬으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말은 아랍 군대가 도망가고 이제 기근이 풀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하는 순간 그 성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이 성 담 밑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어요. 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있었어. 그날에도 가족들이나 누가 친지들이.
그래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고 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줬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아내도 아내가 있는지 뭐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줬어요. 줬는데 기근이 딱 뜨니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4명의 환자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 재직회를 했대요. 재직회를 해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저 아랍 진해 가도 죽고 그곳에 가서 거기서 훔쳐서 먹고 죽기는 하자. 음식 냄새나 맡고 죽자.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회의하고 뭐 동의 결정을 다 했어.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 가는데 우리 여러분 저 설옥도 가보셨죠? 설옥도 가보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 없는 사람도 있고 손 없는 사람도 있고 코 없는 사람도 있고 입이 막 이게 다 녹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근데 발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4명이 오늘날처럼 고속도로가 난 것도 아니야. 그때는 길이 없다고 봐야 돼. 길도 없는 길이라고 보고 길이 있다고 치더라도 비포장도로겠죠. 가다가 이 사람 발가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지죠. 그러면 그 가는 소리와 그냥 넘어질 때 아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천둥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아야 소리를 뭐라고? 천둥 소리를. 그리고 가는 소리를 이 감정 쿵쿵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말발굽 소리로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뭐 말발굽 소리를 군대 함성 소리를 들리게 했는데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이 근방에 있는 나라들 용병을 요청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들어오는갑다. 그러면 횡 도망갔어요. 워낙 심한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가 들리니까 이 4명 나병 환자 그들의 그 가는 소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정리 많이 해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근데 이 4명만 가져도 그 엄청난 기근에도 지금 지 자식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4명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야. 자기 가족에 버림받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나 참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그날 주일날 돼도 안식일날 가도 예배도 못 드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들었으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번 때 여기 오는데 물론 진짜 가슴 아파 오는 사람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개 있지만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보니까 완전 김밥 천국이야. 완전히 그 음식 천국에 그냥 가보니까. 그래 배부르게 먹고 또 재워놓고 그러다가 딱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소행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위가 옳지 않다. 지금 우리 성읍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계속 먹고 우리끼리 더 많이 먹겠다고 저장하고 자루에 자꾸 넣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 것이 우리만 먹으라고 주신 게 있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랍 군대가 물러갔다는 것을 알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다.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음식이 여기 있어요. 이 아랍 군대가 도망갔어요. 이거 알려주는 게 선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뭐.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해서 복음 완전했으면 뭐예요 그러면? 회개합시다.
뭐 안 했다고 전부 했다고 잡으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했으면 우리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이번 성회 끝나고 가서 하시면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누가 봐도 이들이 안 행한 것 같지만 이들이 안 알려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 알려줘도 되지만 안 해주면 악을 행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 뭐예요? 여기 음식이 있어요. 알려주는 게 이 사람 살리는 거고 죽는 거, 죽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죽이는 것은 안 알리는 거라. 나는 안 죽였어.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 그냥. 어떻게 안 죽인 겁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사람의 핏값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핏값을 믿는 자에게 찾겠다. 그러므로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보물찾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물찾기 한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종이를 숨겨놓고 찾으면 전기밥솥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뭐 어디야 보니까 뭐 여기가 뭐 전기밥솥이 여기 있으면 뭐 프라이팬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고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 붙여 주시렵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름이 보이고 그룹으로 지금 모여서 지금 하는 거요. 그럼 물어보는 거 어디로 갈까요? 하고 어떤 영혼을 붙여줍니까? 하고 지금 막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그룹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보여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소연 나면서 왔으니까 김소연 성도님 이게 왔으니까 그러면 김소연 이름 딱 김소연 적는 거야. 그리고 모자를 썼으면 여기 모자 누가 썼어? 없나? 아까 누가 쓴 것 같은데. 이 모자 썼네, 우리 뭐. 예. 그러니까 모자, 까만 모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본 거요, 들은 거요, 지금. 그러면도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고, 전도,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뭐 옆에 공원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이마트로 간다든지 홈플러스로 간다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홈플러스로 갔다고 합시다. 공원에 갔다 홈플러스에 갔던데 누구든지 누구를 붙여줄 건데요. 그러면 김소연이 성도를 붙여줄 거다. 그러면 아까 까만 모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이 한쪽 다리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 까만 모자 이름은 김소연 그래 한쪽 다리 전다. 관절이 한쪽이 아프단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 앞으로. 그래서 적어보고 가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보면 하여튼 까만 모자만 찾아. 까만 모자만 찾고 보니 다리가 조금 절어. 그래 찾아가서 혹시 이름이 김소연이 아니세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당신은 오늘 내 보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서 내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우리 모여서 기도 하나님 어떤 백성을 붙일 사람이 있으면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혹시 당신 이름이 김소연 씨 아니에요? 맞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냐? 당신 그 그림을 몽타지를 그리는 거 이제 그려가지고 보니까 이쁘게 생겼잖아. 이렇게 그려갖고 가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전도할 대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를 오른쪽 다리 절고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김소연 오른쪽 다리다. 팔에 모자는 까만 모자 썼다. 그걸 당신을 보고 방금 그린 그림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 갖고 왔다. 봐봐라. 맞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려온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라고 오늘 내게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명함을 저에게 저는 저는 전주 효동교회 이정기 목사입니다.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료로 치료해 드립니다. 지금 제 명함 만드는 중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기도해서 나으면 효동교회 등록을 하시고
그래 등록을 다니십시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전도 지금 명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전도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가는지 뻔히 알면서도 온 성도가 뛰어다닌 것이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남은 기간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대충 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오징어 질겅질겅 씹으면서 TV 탁탁 코너 맞춰가면서 이 TV가 이 리모컨이 그냥 문자가 다 지워질 정도로 앉아서 그렇게 하라고 주일을 준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본문 앞에 이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굉장히 바빠서 완전히 노가다 뛰는 날이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노가다 뛰는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을 때마다 전도서 5장에 결단해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해라. 이렇게 했어요. 전도서 5장에.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건 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고 그 이유를 전에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안식일날 손 마른 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그 귀신을 뽑아내고 그 손을 치유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건 뭐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살리는 건 뭐냐? 이 사람이 손을 고쳐주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게 살리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 뭐냐? 그냥 두는 것.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고 자기가 친히 선을 행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려왔고 지금도 선을 행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었다 아니면 손을 만졌다 몸을 만졌다 했는데 여기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밀기도 어렵겠지만 이렇게 내밀려고 신용을 했겠죠. 하니까 내밀었을 때에 그 소문 어찌 되어 있느냐? 내밀었으니까 그냥 회복된 거예요. 멈추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나오게끔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4명 전하면 3명은 거절할 거예요.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닐 겁니다. 욕하고 어떤 사람은 반응이 거칠게 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복음 전해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안수를 했다는 여기에 보니까 그냥 회복됐건 안수를 했다는 것도 없고 손을 얹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내밀라 했더니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했으면 손을 대갖고 우리처럼 성령의 불을 갖다 붙이든지 예수 피를 뿌리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액션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은 그게 없었어요. 자, 내밀라니까 그냥 내밀었어. 나아버렸어요.
그럼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소한 하나님이 일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이 병자 있죠. 안식일날 고치고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느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안식일날 죽어가는 삶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시다.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그랬어요. 지금 저쪽에 나가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갔어. 그럼 왜 나갔을까요? 이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뽀롱 다 나버려서 자기네들 잘못 가르친 거 지금 잘못 다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이제 들통 나버렸어. 창피해 나가버린 게 쪽팔려서 내 안에 영혼을 개보다 양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들킨 거예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사람을 개보다 사랑함도 없는데 고칠 능력도 전혀 없는데 그것이 드러나 버리니 그곳에 더 이상 어떻게 있겠습니까? 쪽팔리고 나가서 머리를 쥐어뜯고 회개하고 금식했느냐? 어떻게 죽어버릴까? 지금 죽일까?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가서 쥐어뜯고 머리 쥐어뜯고 회개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의 사랑이 없음이 적발이 되고 자기의 능력이 없음이 적발이 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15절을 같이 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지금 예수님 뭘 하셨느냐? 지금 한쪽에 나가서 쪽팔려서 나갔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셨대.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 와 그래갖고 꿀밤한테 준 게 아니라 예수님 그것을 조용히 이쪽에서는 지금 그들이 모의하고 있는데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조용히 나가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께 그들을 병 고쳤잖아요. 다 고쳐줬어. 이 사람들 이분이 메시아 맞네. 이분이 가르침이 진리구나. 내가 지금까지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속고 살았네. 속았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자,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이 따라 나가면 지금 따라 나간 사람이 있죠. 이 나가는 지도자가 그들 지도자가 그 전에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안식일마다 계속 와서 봐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등지고 지금 그들이 떠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인데 당신은 우리 선생도 아니다 하면서 획 돌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갔어. 그러면서 봐라 그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야. 사랑도 말이야.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는 날인데 자기 마음대로 가르쳤네.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쳤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치유는 없다. 방언 없다. 축기 없다. 영언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방언이 어딨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성도들이 하도 기도원에 한번 가자고 해서 목사님이 모시고 갔어.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같이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방언이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없으면 없는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은요, 그게 어디 부임을 해 갔어. 진짜요. 부임을 해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막 여전도에서 기도에 막 금요일 날도 보니까 막 와다다다다다다 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당회에서는 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방언이 없어. 왜? 방언하면 쫓겨나잖아. 이런 분이 있어요. 있으니까 밝히지는 않을게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요. 참, 별 사람 없어요. 자기가 못하면 없어. 예언도 자기가 못하면 예언 없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도 고신 측에서 어렸을 때부터 크고 2000년도부터 내가 개혁 측에 신학을 가면서 이거 왔는데 저도요 없다고 배웠어요. 신학교 갔는데 또 없대. 그런데
신학교 가서 하도 이게 신앙 다 까먹게 생겼어. 나는 신학하고 신앙하고 하니까 이게 내 신앙 다 까먹는다. 그래서 내가 이거 괜히 했다 싶고요. 내가 어떻게 이 신앙을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 신학교 와서 내 신앙 다 까먹는구나 생각해서 교수님들하고 몇 번 이게 좀 트러블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계절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내가 와서 하도 신학 가르치는 너무 저는 서울을 오고 가면서 그 흔들리는 차 안에서요 계속 귀에 듣고 보고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데, 신약만 딱 넘어오면 처음에는 신약에서만 성령이 딱 나왔거든요. 계속 읽으니까 구약에서 막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어디를 가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막 이거 뭐야 이거. 그런데 나중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 이제 그거 구약에서 나타나고 하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행하는 나타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행하는 눈으로 보이기, 환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데 이게 내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없다 했는데, 없다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령이라고 들어간 책은 내 눈에 보면 거의 읽다시피 다 했어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또 졸업하고 나니까 이 총회나 노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죠. 그런데 저는 집사 때부터 치유는 했어요. 치유는 그냥 그 사람 손 안 대고도 저 사람 어디 아프네? 그러면 기도하면 낫고요. 그리고 뒷꼭지에서 뭐가 보이는 것도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가 헛것받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원리를 알고 보니까 다 보인 거예요. 제가. 그런데 목회를 딱 해보니까 치유는 되는데 죽기는 안 했어요. 막 치유할 때 악한 거 나오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솔직한 말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우리 김소연 씨 집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나왔으면 이 사람이 나오면 누구한테 또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잡혀 있었다니까요. 몰랐으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하다 말고 했는데, 그런데 유별나게 아픈 사람만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도 못하게 총에서도 못하게 하고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버틴 게 6개월을 버텼는데 어느 날 제가 자고 일어나 못 일어났어요. 어때 못 일어나? 어지럼증이 와서 이명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산 성남의 아산 아주대병원인가 그것까지 하고 다 가봤어. 근데 결론은 뭐냐? 너보고 평생 그렇게 살으래. 이명도. 그래 이제 와서 이제 실망을 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이 이명 환자도 옛날에 고쳐주고 그냥 기도할 때는 고쳐주고 했는데 나는 어디 다리 밑에도 주워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입니까? 왜 나는 안 고쳐줘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죽게 하는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그거 어지럼증이 그 자리에서 날아갔어요. 제가 우리 황상원 목사님 지금 옛날 두루마리 저희 강대상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다 닳았죠? 다 깎아졌죠? 왜냐하면 제가 6개월 동안 기대고 했거든. 기대고 하면서 혁띠 있죠? 혁띠가 거기까지 딱 돼 있는데 이 혁띠에 이렇게 깔아먹은 거야. 6개월 동안. 그래도 이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딱 그걸 어지럼증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명은 지금까지 달고 삽니다. 이명이 지금 있으니까 지금 왼쪽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려면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오른쪽 오는 분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왼쪽 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 들려요. 잘. 거의 저 멀리서 소리하는 소리 그리게 들리니까. 그리고 두 사람에서 양쪽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오른쪽입니다. 저는 오른쪽을 좀 환영해요. 오른쪽으로 제가 지금 거의 보청기로 거의 유전에 보청기 도움 조금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그 전화 가느다랗게 들리는 소리 있죠? 아주 가느다랗게 들리는데 그 소리 들려요, 지금. 조금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이거라고 기도 안 해봤겠어요? 저도 엄청 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게 저보고 십자가,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저는 삼청청도 안 가봤고 유럽도 전도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준 거, 저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이명 소리가 눈만 뜨면 그냥 여러분 여름에 시골집 가 문 짝 열면 막 그 여치가 자갈자갈자갈 하죠, 밤에. 그 소리거든요. 지금도 나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 소리 때문에 내가 어떤 잠을 못 잔다든가 어떤 일하는데 장애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소리는 나. 근데 소리는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구분 안 될 때가 많아. 왜? 내가 거기에 신경을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말씀을 연구하고 저녁에 있으면은 조용하면 어떻게 해요?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반쪽 틀어놔요. 요 맞게끔. 그래서 이 소리는 장애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성경 프로그램 틀어놓고 여기에 이 맞게끔 이 소리를 맞춰놓고 아니면 찬양을 좀 틀어놓든가. 그래서 작업을 하고 그럽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쪽만 신경 쓰니까 눈이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할 건 다 하고 돌아다녀. 그래도 여러분 아프다고 안 낫는다고 거기에 나는 하나님이 뭐 서자라 소리 하지도 마. 나 혼자 하고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소리 했다가. 그래, 서자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고, 저도 이런 사람도 일하거든요. 어떤 때로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첫째는. 그래서 어떤 때 집회를 마치고 오면 눈이 피곤하면 저 운전을 못해요. 우리 사모님을 대신 또 그런 줄 알고 사모님 운전 잘하는 사모님 붙여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할 것이 없어요. 내가 현실에 만족하고 사십시오. 주님 앞에 할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가시를 남겨줬다고 여러분 그게 내 십자가니 뭐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내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져야 될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자식이 말하는데 그게 십자가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진리인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고지식하게 지금 계속 여러분 구속사 강해를 지금 계속 하거든요. 요 말씀 지금 어제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절반은 오전에 했고 여 증인들이 다 있어. 오후에 나머지 지금 오후 시간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많은 사람들이 축기 있다 없다 치유가 있는 예언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성회 동안에 성령의 해방죄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뭔지 확실히 정리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자, 16절 봅니다. 16절까지 보고요.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 내가 치유해 준 것 아무것도 나타내지 마라. 내가 만약에 마른 손 마른 자 손을 내밀어 치유됐고 여기 온갖 병을 다 고쳐 주었으면 확성기 대놓고 내가 가면서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다 고친 사람들이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고쳤다는 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이사야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앞으로 구원자가 오시면, 앞으로 하나님 아들이 오시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2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 이거는 저녁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계속 이어서 저녁 시간에 17절부터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주셔서 말씀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이 일로 손 마른 자를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었을 때에 너희들은 안식일 날 양새끼가 구멍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안 건지겠느냐? 사람들이 너의 양새끼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망해가는 사람도 귀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주셔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상한 갈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갈대가 되어서 꺼져가는 등불을 타오르는 은혜가 있도록 이번 성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